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죽음과 관련하여 독특한 어떤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숫자 4를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 해서 애군을 불러온다는 생각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인을 2번 죽인다라는 생각에 그 호실이 1호실, 2호실, 3호실 다음에는 5호실이지 4호실이 잘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 분야에서도 과학자들조차도 아리랑 위성, 무궁화 위성을 발사할 때에 3호 다음에 4호를 붙이면 될 텐데 건너뛰고 5호를 발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구를 보면 승객들이 불안해한다고 이 4번, 44번 탑승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4층이 있는 경우에 숫자 4라고 적히기보다는 F라고 적어서 이 불길함을 떨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 가면 높은 건물에 14층, 24층이 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4와 24를 발음할 때 이 광동어 발음이 자살이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게 여기죠. 그래서 건물에 12층 다음에 14층이 되지 13층을 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성경도 죽음, 즉 사망을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파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필연적으로 사람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죽음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살아서 영혼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왔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영혼이 분리된 육체는 그 기능이 정지된 채 땅속에 들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소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체가 소멸한다. 우리의 육체는 나의 일부이자 또 나를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육체가 없다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는 나의 모든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령 뇌졸중으로 육체의 일부에 마비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훌륭했던 그 달란트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존재하기에 비록 죽음이 존재의 끝은 아니더라도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죽음의 극복은 모든 인간이 염원하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원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혹자는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표현들. 죽음이 실제로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방종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이게 죽음이 끝이라면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주일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면 돼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굳이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정직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탕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 것이고 온갖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한마디로 방종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철학, 사상,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백해무익한 그런 종교요 사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도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유물론 사상, 그 유물론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은 어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더라도 그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거대한 사회라는 큰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서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한탕주의, 쾌락주의, 진화론, 유물론, 사회주의 사상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비유했던 것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함을 느끼고 또 몸의 질병도 쉽게 찾아오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마치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아무리 기름칠하고 잘 해도 손을 써도 작동이 둔하고 정확하지 않은 오래된 자동차와 같다면 장차 다시 살아날 우리의 몸은 너무나 부드럽고 잘 나가는 성능이 좋은 최고급 승용차처럼 변화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와 장차 다시 살게 될 우리의 몸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하게 될 우리의 새로운 몸을 묘사할 때 현재의 이 연약한 육체와 비교하여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기록하고요. 또 강하고, 지금 우리는 약하지만 그때는 강하고, 지금 우리는 더럽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볼 때에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도 살과 뼈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지는 몸이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음식도 잡수셨거든요.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거든요. 마치 부활한 육체, 우리의 육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이고 천국의 삶에 어울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활의 몸은 현재 몸이 극도로 쇠약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호르몬이 불균형을 이루는 사람,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신체적으로 한두 가지 결점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부활하여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되고 현재 우리의 고난을 인내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을 생각할 때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라는 말만큼 잘못된 말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영혼의 무덤으로 생각하는 것은 플라톤 사상에 근거하고요. 더 나아가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보았던 고대 영지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이 육체를 벗어날 때 자유롭게 되고 더 잘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성도에게 기독교의 구원이 마치 영혼만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육체는 죄악 덩어리인데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치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어차피 물질 세계는 악한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세계와 화목하기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육체가 영혼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난받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며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런 겉면 자체가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로마서 8장 23절은 성도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도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산다라는 고백은 이 지구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천국에 걸맞은 그런 새롭고 완전한 육체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몸이 다시 산다라는 고백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성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내 몸이 장차 예수님의 영광된 몸처럼 변화될 그런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어떤 성적인 흥분이나 잠이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술이나 담배나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에 의존한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데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찾다가 장차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소망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는 거룩한 것을 우리 몸에 채우려고 말씀 훈련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을 두고 마치 인생의 낙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만약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 것 충분히 의미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는 도모하고 그렇게 신령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후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적어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여서 다시 살아날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이 몸을 갖고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즐거움, 그 어떤 행복, 그 어떤 기쁨,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차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육체의 고난, 인내함으로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의미를 잠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삶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영원한 삶.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영원한 삶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두려워진다. 물론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생을 두고 말할 때 장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두려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100년 안팎의 이 땅의 삶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데 그렇게 지루하게 진행되는데 영원의 삶은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편 이해가 돼요. 순간순간 기쁜 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기쁜 일보다는 수고롭고 힘든 일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따분해, 지루해, 힘들어, 피곤해. 이 땅의 삶도 100년 안의 삶인 이 땅의 삶도 이런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영원을 살아? 지루할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없는 삶의 황폐함과 그것이 초래하는 암담한 비관주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러셀처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에 매일 예배만 드린다면 좀 지루할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구심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다르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언젠가 함께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기도하신 그 최후의 기쁨 그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최후의 기쁨, 그 기쁨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천국에서 누릴 기쁨은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삶은 지루함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삶과 관련된 전부인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경고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나는 들음과 믿음의 의지에 살았지만 오늘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 경고함 씨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나는 들음과 믿음의 의지에 살았지만 이제는 보는 것에 의지해 사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은 희미한 듯 보이지만 그때는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보는 것에 의지해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함께 있으면 기쁜, 함께 있으면 기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 함께 있으면 기쁘대요.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쁘대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천국의 기쁨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 영원한 시간 그저 어슬렁어슬렁 거릴까요? 아닙니다. 무한 반복되는 그런 예배만 드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이 있는 교제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교제에 근거해서 다른 이들과, 천국에 함께 있는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심지어 다른 피조물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이 피조 세계가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회복을 기다린다 그래요. 천국의 삶은 이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 같이 겸해진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의 삶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지만, 사람과 이 피조 세계, 자연과의 그 관계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천국의 삶은 이 나무와도 어쩌면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피조 세계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론할 뿐,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다른 피조물들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불완전이나 현세의 방해물이 없는 진정한 위로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은 의심할 것 없이, 비록 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임무들을 수행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 활동은 우리에게 마치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쁠 수 있지만 그냥 이 땅에서의 일은 수고로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피곤함과 괴로움이 아니라 쉼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일을 하면서도 참된 즐거움과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먹으면서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과 허물 없는 교제를 나누고 거리낌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불완전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종종 한 번씩 경험하셨겠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고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열었다가 한 번, 두 번 사람으로 실망했던 경험들이 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 사람과 관계 맺는 우리의 모습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하나 딱 쳐놓고 적당한 거리 두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우리의 사람과 교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그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없지만 그 교제가 진정한 만족을 주고 진정한 위로를 주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천국에서 성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그 말이 결코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말이 완전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되는 거죠. 천국은 실제 성을 가진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요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존 뉴턴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4절에서 이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그림자도 드리우고 어두워질 때가 많은데 저 천국에서는요 해처럼 밝은 삶만 우리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고 이대로 딱 멈췄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나는 언제 그럴 때가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2박 3일 집사람과 신혼을 즐길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고마 이렇게 평생 갔으면 좋겠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본 것 같고,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오래도록 수고했다고 한 보름 정도 휴가를 줘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다녀왔을 때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들이 진짜 천국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가족들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 두 번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해집니까? 아니죠. 현실은 그 시간들은 순식간에 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말 그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유한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삶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도신경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슬픔과 근심과 수고와 걱정과 고통이 많은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불신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재림도 부활도 영생도 없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했던 말씀을 참고할 때
나그네의 삶인 이 땅의 삶도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왕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삶의 곳곳에서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 육체의 고단함과 연약함과 피곤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육체의 쾌락으로 채우기보다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에서의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고 행복임을 우리가 믿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와 구원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삶의 곳곳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1, 2분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그저 아버지여 습관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때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적어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그때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비교할 수 없이 더 황홀할 것이고 더 기쁠 것이고 더 행복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때로는 수고롭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는 삶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여 다시 살아나게 될 아버지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질병을 안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육체를 아버지 안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기쁨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들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장차 우리가 저 천국의 삶을 살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태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을 맛볼 육체,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연약한 육체로 인해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고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다르게 될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거룩한 몸, 다시 살아날 그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은 그저 지루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할 때의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기쁨이고 안식이고 평안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 우리의 본향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